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엽니다. 하늘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밤 천상의 것들, 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기대앉아 졸린 눈으로 들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 저와 함께 깊은 영의 세계로 여정을 떠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면 제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깊은 진리가 많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말이 나를 대적하여 완고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의 영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며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오히려 제가 배우고 깨닫는 놀라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진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것은 청중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바로 이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형상이 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은 종종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이 나타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 말씀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요한복음 14장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오늘 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하셨으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그날은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둘러만 보시고는 배단위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전 안의 부패한 모습은 다음 날과 다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날은 침묵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듣고 먼저 보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전을 정화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첫날의 침묵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 순종의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기적들을 보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외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이는 분명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능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오해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고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리에서 아주 먼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선지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활성화되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네,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현장에 서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분은 그들의 보혜사, 즉 위로자이자 상담자, 변호자였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구적 사고가 아닌 동양적, 특히 언약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나보다 높은 존재가 나의 집에 와서 함께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언약적 선포입니다. 재정, 음식, 의복,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언약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관계.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적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지한 약속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빵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초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도 미소를 띤 채 밖으로 나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가 언약의 신성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가장 진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이 거대한 진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며 그의 일을 하십니다. 이 원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계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 엔진의 모든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만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열쇠를 돌리면 차가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나무를 난로에 넣어야 열기를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는 보좌의 형상을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허리를 중심으로 이와 아래가 온통 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뜨거운 불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주위에는 무지개 같은 찬란한 광채, 즉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이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나흘 뒤에나 창조되었는데 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를 당신의 영광의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밖으로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과 같은 영광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였습니다. 영광이 떠나가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름에 가려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현현이자 동시에 모세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대화 중에 모세는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선하십니다. 악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선함, 완전한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께 악한 일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그 옷자락만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반석 틈에 숨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왜 반석이었을까요? 그 반석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타났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로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 사이에는 분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벽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불평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광의 벽을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위한 보호의 울타리, 은혜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밤에 그들이 본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영광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놀라운 결론에 이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를 살렸고 성령이 예수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에스겔이 보좌 위에서 본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노래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방울의 물로 모든 바다의 무게를, 한 줌의 흙으로 모든 산의 무게를 계산하여 완벽한 균형으로 이 지구를 만드신 분. 수많은 폭탄과 자연재해로 지형이 바뀌어도 지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동시에 시속 10만 km로 공전하는 이 놀라운 정밀함.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영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80년, 12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거대한 불기둥이 이제 그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이 갈라져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에 그려진 후광이나 작은 촛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성령께서 직접 그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모세를 보호해야 했던 구름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악함이 없는 곳, 거룩하게 된 영들 위에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이 임했지만 아무도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영광을, 그 성령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좌 위에서 불처럼 보였던 그분, 밤의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걷고 말하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이며 빛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걸어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식, 가드 인사이드 마인디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진리로 새롭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렇기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 손 안에 그분이 계시고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발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죽을 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 제 지표에 갓 구원받은 지 몇 주 안 된 제리라는 형제가 어린 딸 테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배 중 아이를 돌보던 분이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테리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흔들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가운데 두 손가락 끝이 완전히 잘려나가 뼈가 드러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단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 30초가 지나자 아이는 비명을 그치고 제 품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진정시키신 것입니다.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의사는 손가락 끝이 잘려나갔으니 평생 뭉툭한 손가락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선포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딸의 손가락은 온전해질 것이고 손톱도 자라날 것입니다. 의사는 그를 어리석은 광신자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제리는 병원에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마귀를 향해 성경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내가 내 딸의 손가락을 훔쳐가지 못한다. 고 사탄에게 맹렬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영광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휘저어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붕대를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경고했지만 제리와 그의 아내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었을 때 아이의 두 손가락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고 작고 새로운 손톱까지 자라나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사가 오, 맙서사 라고 외치자 제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기적들이 바로 그 병원과 교회 사이의 차 안에서 제리가 마귀를 그의 자리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포처럼 쏘아댈 때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해 봅시다. 먼저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세포를 다해 외칩시다. 하나, 둘, 셋.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보십시오. 여러분의 외침이 찬양으로 터져 나옵니다. 다음에 암 진단과 같은 끔찍한 소식을 듣거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의 온 힘과 존재를 다해 외치십시오.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암보다 크시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때 암의 영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젠장, 여기서 당장 나가야겠다. 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어린 양의 피를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수샘으로 깊이 내려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 충만하심을 받으십시오.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가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 사람과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영광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육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